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정말 소중한 거,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곳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가진 돈과 에너지를 나는 어디에 쏟고 있는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위기와 선택의 순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한 신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묻자 교수님이 다시 재차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힘들고 지칠 때 네 마음이 가장 먼저 달려고 하는 곳이 어딘가? 그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내가 소중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 안에 가장 큰 것은 그 사람이죠. 내가 물질과 돈을 그리고 생각과 고민이 자녀에게 꽂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입니다. 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으로 시작했냐면 결국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생각과 나의 발걸음이 향합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집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판가름 납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26절을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무엘이 자라며 그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 참 아름답고 선하며 좋은 열매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참 좋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말씀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이 취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같은 제사장 밑에서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했고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토부,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대로 죄 가운데서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죠. 분명 같은 하나님 아래에 다른 양상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그대로 살다가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3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런대로 괜찮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 심판을 내리셨는가?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심판받게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판받게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 안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중심,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삶의 패턴,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물질의 만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28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누렸던, 제사장으로 누렸던 직분,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부르시고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아무나 세워진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은 특권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또한 28절에 보니까 분향하며 에봇을 입고 화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사랑하심으로 많은 것들을 특별히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가꾸고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며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소중한 사람으로 가득 소중한 분으로 채우기보다는 그럼에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더 좋은 것, 더 누릴 것,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는가? 내 자녀로 내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온통 자녀에게 신경 쓰고 자녀에게 투자하며 자녀만을 바라보고 자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물질에 투자하며 재산에 투자하며 그것을 더 불리기 위해 온통 내 관심과 신경은 거기에 쏠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굶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물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온통 다른 것들로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은가? 과연 홈리와 비느하스와 우리가 다르지 않을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생기면요,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나중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내 안에 우상 때문에 예배가 뒤로 밀리고 기도가 뒤로 밀리고 말씀이 뒤로 밀리고 찬양이 뒤로 밀리고 주님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사랑 안에 배려와 섬김과 헌신과 교제가 뒤로 밀립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 가장 앞서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안의 심령이 무감각해져요. 내가 무감각해지면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소견대로 사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을 볼까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두렵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죠. 그리고 그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우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박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6척의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일본 공군기 353대가 벌떼같이 하와이 진주만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의 미군 해군 기지를 공격해 21척의 군함과 그리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하고 2003명의 사상자를 내고 960명의 실종자와 1100명의 부상자를 내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일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그날은 주일이었다고 그래요. 진주만 기습 55분 전, 정확히 오전 7시에 태평양 상공의 미군 레이더 기지에서 2명의 병사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크린에 벌떼처럼 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중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 비행기가 이렇게 오는 건 적군이 아니라 우리 편 비행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55분 뒤 일본 공군이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이 안일함이 너무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소중함, 내 안에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조금만 여기에다가 자리를 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어느새 나에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장 소중하고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그것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삶은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는 이삭도 소중하지만 지금 내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셨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살아야 될 신앙의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중함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채우시고 갚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의 삶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자꾸만 내 소중한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아둥바둥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끌려다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니까 항상 내가 놓으면 끝까지 놓치게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내 자녀를 지금 잡지 않으면, 이 기회의 물질을 잡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면 영원히 손해볼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엔 두려움과 불신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자녀도 손에 놓지 못해요. 가족도 물질도 자존심도 다 놓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비로소 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놔보십시오. 좀 손해 좀 봐보세요. 좀 억울해도 참아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담교회 안에 그런 지혜가 풍성해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을 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네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 둬보라고. 그렇게 둬보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가정을 세우시고 채우시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 말투, 뉘앙스, 그 마음만 봐도 그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감추려고 눈물 콧물 흘리며 입 바른 소리하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가득 채우고 살고 싶습니다 해도 하나님은요, 네가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품고 네 안에 무엇이 소중한지 내가 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태도. 그게 뭐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에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신 안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30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중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 존중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무시함으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땐 아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전혀 아멘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손해보기 끔찍히 싫어해요.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소중하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자신의 논리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이익에 따라 살아요. 자신의 논리와 가치관을 붙들고 말씀은 멀리하며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긴대.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한대요? 경멸하신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제나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용서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 히브리어 원어의 경멸을 찾아보니까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냐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울 사람, 너희들을 다 멸하고 심판하고 앞으로 세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 듣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결과 홈리와 비나스가 무서운 심판이 찾아오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의 가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마치 대대로 천직처럼 물려받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돌이켰으면 되는데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네 집에 네 조상과 조상의 집과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약속했지만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깨뜨리겠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신뢰했던 계약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깨신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을 깨뜨린 겁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붙들고 있다가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34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같은 날 죽게 될 거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유리한 거, 우리에게 유익한 거, 우리 위로가 되는 거,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결국 자신의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잊고 살아가고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매 순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계기판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엔진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이, 괜찮겠지. 아직 정비소 갈 때는 아닌 것 같아. 때 되면 꺼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 중간 한 복판에서 차가 섰어요. 그제서야 너무 놀라서 보험회사를 불러서 정비소로 갔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엔진에 큰 손상을 입어 엄청난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정비사가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경고등은 차를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가 아프니까, 차가 고장난 데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차를 지키려고 경고등을 켜주는 겁니다. 빨리 가보라고. 그때 바로 점검만 했어도 큰 고장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신호등이 될 것입니다.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성령의 경고등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만 점검해라. 뭐에 그렇게 정신 팔려 살고 있니? 네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혹시 있지 않니? 네가 날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네 삶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검을 소홀하게 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받았던 그 심판을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때요? 내 자존심 좀 무너지면 어때요? 남들만큼 좀 못 누리고 살면 어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가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좀 넉넉하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